여러분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쭉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던 시대의 영웅이었죠. 예. 저는 삶이 어두울 때마다, 시대적으로 흑암이 찾아올 때마다 진정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빛과 소금 같은 영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 성경의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용사가 필요했듯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성도가 분명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주양의 성도들의 삶에서 재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각계각층에서 또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쓸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가꾸어지길 원하고요, 다윗의 그 거룩한 매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듯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사로잡았기에 2022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사용할 거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보석같이 띄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익숙한 이야기 앞에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있죠. 나 이 이야기 알아.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는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예, 성경 앞에 늘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나의 모습을 다윗에 이입하며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로 된 성경이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찌 보면 3D 입체같이 골리앗의 모습이 보여지고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길 원하고요, 어느 순간 다윗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골리앗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있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를 창날은 철 5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싸움을 건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쟁이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걸어온 블레셋이라고 하는 진영에 한 특별한 싸움을 도두는 자, 꼭 선봉장으로 이름이 명시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라고 얘기하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뼘은 당연히 한 뼘이겠죠. 그러니까 한 규빗은 거의 2뼘 정도 되는 그런 길이가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규빗을 한 45cm 정도로 이야기하고 한 뼘은 한 22cm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계산하면 얼만큼의 크기가 나오냐면요, 2m 90이 나와요. 2m 90, 2m 90, 2.5cm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예, 굉장히 큰 거인이 우리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0만 돼도 저 같은 사람은 우러러 봐야 되는데 2m 넘는다? 와, 사람이 얼만큼 이렇게 클 수 있을까 싶은데요, 3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중무장을 했는데 그의 몸에 있는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놋 5,0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세겔이 11.5g 정도거든요. 그럼 5,000세겔이면 어떻게 되냐면 대략 57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 행동에 제약이 없는데 57kg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여러분, 쌀 한 가마니 한번 어깨에 매보셨어요? 20kg짜리 말고 40kg짜리 한번 어깨에 매면요, 계단 2층 3층 올라갈 때마다, 예전에 빌라에 살 때
쌀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요. 40kg만 어깨에다 매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요. 그런데 그냥 몸에 57kg을 두르고 있는데 하나 몸에 제약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엄청난 창을 들고 있는데 창 끝, 창 날만 철 600세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대략 6.8kg, 7kg의 창 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휘두르고 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위협적이겠습니까? 키가 3m 육박하는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며 한 명 나오라고 싸움을 도두고 있으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데 전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싸움을 걸었냐고요. 건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전쟁터가 됐고 내 인생에 골리앗 같은 장수가 와서 포효하며 우리를 정말 겁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골리앗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같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육체 질병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전부 다 어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인생이 평안하길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정말 병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삶의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고, 늘 푸른 조장 쉴 만한 물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해요. 근데 늘 기도하지만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늘 평안한가? 그렇지 않던데요. 성도들이 늘면 늘수록 누군가 아픈 이야기들도 끊어지지 않고, 누군가 관계로 어려워하는 이야기도 끊어지지 않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골리앗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시시때 때 아무 때나 출몰하며 우리를 정말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림 한 장 보여드릴까요? 골리앗과 다윗의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조그만 소년이 다윗일 테고, 팔을 벌리고 확 그를 향해 다가오는 저 거대한 장수가 골리앗이겠죠. 지금 잘 보면 이마에 돌 하나 맞아 있긴 한데, 저 돌 제거하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런 장수가 나를 향해 달려든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요, 우리가 숨어서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지나갈 수 있는 대상일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구나. 그냥 우리 가만히 있자, 제풀에 지치겠지, 지나가겠지, 어느 순간 사라지겠지. 근데 그건 나의 원함일 뿐요, 어떤 골리앗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마주 싸우지 않으면.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블렛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울의 군대는요 40일 동안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꼼짝 안 하고 지치겠지, 그만두겠지, 이젠 다른 나라로 가겠지, 별의별 생각을 하며 그냥 지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이 열성적인 모습을 보세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몸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데 40일 동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 싸우지 않으면 40일이 60일 될걸요. 우리가 다윗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게 100일이 될지도 모르고, 이게 어찌 보면 1년이 될지도 모르겠죠. 코로나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코로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었어요? 야, 몇 주만 참자. 몇 주만 참으면 지나갈 거야. 2달만 참자. 그럼 지나가겠지. 아무리 길어봐야 사스니 메르스니 이런 생각 해봐도 6개월이면 넉넉 잡고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근데 안 지나가던데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잠시 예배 참으면 되겠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 이 코로나 지나가겠지. 다시 예전같이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수련한다 그러면 막 뒹굴면서 온갖 게임하고 저녁에 불같이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능하겠지. 이번 수련회만 꾹 참자.
올 겨울 수련회만 꾹 참자 이러면서 순간순간을 버텨왔는데 여러분 40일이 거기서 안 끝나던데요. 1년이 지났고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이제 3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어느 때 듣지 못했던 엄청난 수의 확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이게 뭐 17만까지 간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젠 뉴스에서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갈 거야. 골리앗 지나갈 거야. 안 지나가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굴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삶이 이 골리앗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룩한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제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군대들은 정말 잔뜩 겁을 먹은 채 40일 조석으로 나타나도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1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진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상상하세요. 57kg의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창 날만 7kg에 육박하는 거대한 창을 들고 골리앗이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소년이 섰어요. 정말 싸우겠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 들고 있는가 봤더니 손에 작대기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창도 아니라고 써 있어요. 성경엔 작대기라고 써 있고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또 매끄러운 돌 5개 제구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한 소년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야, 이럴 수 있구나. 누구나 다 골리앗 그러면 다 도망가기 급했는데 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도망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한번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나도 한번 싸워보리라. 내 손에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정말 매끄러운 돌 5개라도 들고 그 앞에 버티고 서며 내가 한번 싸워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기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지나가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볼게요. 제가 그 앞에 버티고 한번 서볼게요. 하나님 제 손에 든 거 작은 막대기밖에 없지만, 정말 매끄러운 돌 5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 큰 거인 골리앗 앞에 제가 한번 서볼게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 아마 빙긋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시대의 골리앗 앞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앞에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모욕을 들으면서도 사울의 군대 가운데는 아무도 이 링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과 사울의 군대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훨씬 덩치가 큰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 안에 있다고요. 훨씬 사납게 생긴 용장, 맹장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이 보여주는 그 위용 앞에 그들의 마음이 꺾인 거고, 골리앗이 쏟아놓는 그 조롱의 말들에 그들의 마음이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딱 하나죠. 마음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라니까요. 똑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 앞에 누군가는 마음이 꺾여버려요. 예.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이 모든 게 다 이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이것 탓이고 저것 탓이고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이 꺾여져서 널브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누가 인생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잔가? 라고 묻는다면 전 딱 첫 번째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 꺾이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 꺾이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리고 전쟁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관문 같은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러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요단을 그냥 발로 건너요.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 본부를 세워놓고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요. 진짜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아니,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 건너기 전에 해야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특별히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뭐 디나 사건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진짜 위험한 행동인데. 그런데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진중에 아파하고 있을 때인데 여리고의 백성 한 명도 문을 열고 그들을 급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리고 왕도 여리고 주민도 문 열고 싸워보자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정말 빙글빙글 여리고를 돌죠. 여리고를 계속 돌매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문이 한 번이라도 열려서 군사가 쏟아져 나왔는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말해요.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최소한 링 위에 올라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겁먹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간담이 녹으면 내가 아무리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골리앗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간담이 녹아버리잖아요. 아무도 그 문제와 마주 상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간담을 높게 만들면 사람들이 무력해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는 사자, 들어보셨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포효합니다. 포효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의 기백을 꺾는 거예요. 적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코로나가 그냥 감기 비슷하다고.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증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확연하게 그냥 일반 풍토병 같은 독감같이 지나가는, 그래서 뭐 몇 달 되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취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년여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코로나는 뭐였습니까? 우리 모든 생활을 한순간에 멈춰버리고 우리를 어찌 보면 마녀 사냥하듯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사람 확진이래, 그 한마디에 엘리베이터에 사과문을 붙여야 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 사람 그냥 코로나 걸렸는데 막 이렇게 말하는 괴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괴물 앞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면서 긴 시간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사단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적의 위협을 통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거예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재정 문제 터졌대, 어쩌면 좋아, 막 두려움을 심어줘요. 저 사람에게 관계 문제가 터졌대, 막 쑥덕쑥덕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요. 무엇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우는 사자 같은 소리로 인해서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우리 곁에 너무 많다고요. 실제로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의 귀에 골리앗의 조롱의 말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17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때로는 가족의 목소리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너는 교만하다, 너는 완악하다라고 말하며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야기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려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울의 군대로 사울을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사울이 만류하는 거예요. 야, 넌 안 돼. 넌 그저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네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안 된다니까. 못 올라가. 너 가면 죽어.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나의 인생에 발에 착고를 채우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이 내게 들려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그 위용, 또 때로는 엘리압의 걱정이 담긴 그 근심의 그 얼굴빛,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듯 보여지지만 사울이 이야기하는 안 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는 소년이야, 넌 별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 사단은요 우리에게 참 마음이 꺾이게 하는 많은 광경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꺾어지게 하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사울의 군대는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던가? 왜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던가? 40일을 조속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 앞에 왜 한 명의 사람도 그 앞에 서지 못했던가? 다 하나죠. 마음 꺾어지니까. 우린 이길 수 없어. 싸워봤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싸워봤어요. 싸워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싸워보지도 않은 채 제풀의 마음이 꺾여서 난 할 수 없어, 우린 이길 수 없어, 가면 그냥 다 죽는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엉뚱한 사람의 표정이,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싸워봤나요? 진짜 싸워본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은 채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마음이 묶여버려서 어느 순간 옴싹달싹 못하고 그저 묶인 채로 그저 관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 혹시 아닌가요? 다윗도 눈이 있으니 보았겠고 다윗도 귀가 있으니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뭐가 달랐는가?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들린다고 다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다 좋은 것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버려야 된다고요. 들렸지만 버려야 되고 보였지만 버려야 된다고요. 다윗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코로나가 다가올 수 있겠지요. 그래도 마음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축된 그런 시대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꺾이지 않기 위해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아무거나 다 담지 말자고요. 때로는 가족에게서 들었을지라도, 때로는 나의 상사에게서 들었을지라도, 때로는 나의 적에게서 들었을지라도 이게 나에게 영적인 득이 되지 않는 거라면 버리고 또 버리고 선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졌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사울이 한껏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너 못 이겨. 너 소년이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골리앗의 이름이 얼마나 왕들에게 퍼져 있었는데 너 안 돼.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하나 마음의 기백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겼던 곰과 사자의 이야기를 그가 꺼내고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엔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던 간증이 없나요?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엉뚱한 거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 이겼던 승리의 기억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꺾이지 않는 자, 그 마음의 기백이 사라지지 않는 자, 그가 어찌 보면 인생을 건 전쟁의 링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떨 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암담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늘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신앙에 새겨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데 왜 우리의 기백이 꺾여져야 되냐고요. 보여주고 들려지는 게 사납고 무서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백이 꺾이지 않는 인생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수많은 사울의 군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숫자는 정말 많을 텐데 블레셋도 전쟁하려고 올려온 거니까 그들도 숫자가 많았겠죠. 그러나 사울의 군사도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에 묶여 있으니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났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일 거야.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안악자손의 끝판왕이래. 생각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용사가 나타났대. 날마다 우리를 욕하는데 그게 내 귀에 너무너무 쟁쟁해. 우린 못해. 우린 나가면 죽을 거야.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그런 이야기들만 그들의 입술에 가득했겠죠. 그런데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의 모습을 보자고요. 지금 어찌 보면 출전을 하며 출전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뱉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또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울의 군대 앞에 쏟아놓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 근데 이 출전문이,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요. 이걸 사람이 내가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사람이 내가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무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 다윗의 입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흔드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입술에 불과 같은 기도를 가진 사람이, 적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히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불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요, 불과 같은 기도를 쏟아내기를 원해요. 침킬까봐 걱정이면 2개씩 씌울게요. 2개를 씌우더라도 그들의 기도가 작아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의 기도가 절대 작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이 험한 세상 뭘로 이길 겁니까? 무슨 말 쏟아내고 살아갈 겁니까?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안 되는 이유들만 쭉 나열하며 인생 살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룰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쏟아놓는 말은 누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흔들 거릴 만큼의 하나님으로 덜썩덜썩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백 있는 기도문이 우리의 입에서 쏟아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스크 씌웠다고 기도 못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못하고 기도 못하고 한때 불같이 기도하던 우리 주양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마스크 씌워놨다고 기도 못해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우린 그럴 수 없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적의 마음을 차디차게 식게 만드는 거룩한 기도가 입술에 담겨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위에 거부터요. 시작.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너희는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스물이 다가오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다가올 때, 환난 중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 달려나갈 때입니다.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때 기도할 때인 거예요. 재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겁니다. 얽히고 설키고 아플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선진들은요, 환난, 아픔, 고통, 그때가 기도할 때다. 그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높일 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다. 그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드릴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붙잡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지는 혹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 답답하세요? 기도할 때예요.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예, 우리는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실까요? 여러분은 자녀가 아플 때 멀리 있어요? 자녀 아프니까 제주도 여행 가야 되겠다.
있나 보네요. 목사님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잠잠한 거 보니까 자녀 병 걸린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 가고 그러시나 봐요. 아니죠. 잡혔던 여행도 취소해요. 부모는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아요. 바로 그 곁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그 곁에 계셔요.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바로 그때가, 가까이 계실 그때가 누구를 부를 때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입술에 주님을 부르는 그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자, 그였기에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가슴이 요동치는 것 같은 기도.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를 향해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은요, 기도하고 멍하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과 힘이 있잖아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것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을 흥분시키며 그에게 마른 뼈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신다고요. 다윗은요, 그 기백 가지고 무엇할 수 있는 자? 골리앗이 다가올 때까지 멍하니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나가는 엄청난 실행력과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은요, 실행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현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현장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달려나가 열심히 싸워가는 그 다윗의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기도의 자리가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순종의 어찌 보면 자리, 삶의 자리, 그곳이 순종의 완성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삶에서 종횡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 내가 던질 수 있는 물매를 온 힘 다해 던질 수 있는 그런 실행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잘 알아듣고 나 이렇게 적용해야지 잘 나누었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적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다 사상 누각일 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고요, 완벽한 승리를 이뤄내기 위해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자가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은요, 적당히 이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그림 하나를 더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카라바조의 그림 가운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딱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할까봐 일부러 뺐어요. 일부러 뺐는데 여러분, 돌 맞고 쓰러졌다, 꿈쩍도 안 해, 여기가 끝이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완벽하게 숨을 끊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어요.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요, 끝까지 승리를 만들어내가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승리가 그럼 불을 지른다니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에서 5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우리가 알던 40일간 벌벌벌 떨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비둘기가 돼버린 사울의 군대 맞냐고요. 여러분, 그 군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쳐고 그들을 쓰러뜨리는 자가 되었고요,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는 자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승리가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요, 그 승리가 엄청난 파급력으로 수많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겁내고 있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정말 노도광풍같이 세상을 향해 몰아쳐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을 통해 세상에 불 지르는 인생들, 거룩한 방화범들, 불 지르고 인생 사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 지르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목장에 불을 지르길 원하고요, 선교에 거룩한 불을 지르길 원합니다. 우리 주양교회 불을 지르길 원하고 우리 주양교회 거룩한 불이 수많은 위축되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모든 교회 불 지르는 귀한 모습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그분이 계십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다윗 되어 그 앞에 서 있을 거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기백 있는 장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으로 결단합시다.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얼마든지 골리앗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만들기에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온전히 기도하며 힘을 쏟아진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의 목을 매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골리앗의 목을 매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목을 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의 목을 매는 인생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지키시고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 주의 인기심을 받아가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꺾이지 않는 기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고 멋지게 이겨가는 주의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잡고 이겨가는 멋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임하소서. 채우소서. 이끌으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이 출몰합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가 승리의 전리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과 같이 이기고 승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의 때에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힘을 아버지 삶의 현장에 쏟아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윗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불지르는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던 자들에게 우리의 승리가 그들의 기백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다윗같이, 이 땅의 바울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